마가복음 15장의 마지막 42절에서 47절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 무명에서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무명이지만 유명해지기를 꿈꾸거든요. 요즘 월드컵 기간이라 월드컵 출전하는 선수들이 다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그냥 국가대표지만 일단 여기서 딱 엄청난 결과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겠죠. 저희 예전에 2002년이 바로 그런 예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처음에는 그 히딩크호 정말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막 엄청 욕을 먹고 왜 저런 무명 선수를 쓰느냐라고 했지만 월드컵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박지성 선수는 정말 유명한 선수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물론 사실 그 전에도 유명하고 실력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의 이상이 그래요. 우리는 언젠가 그 기회를 잡아서 유명해지고 싶거든요. 대단해지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죠? 우리나라 지금 월드컵 예선 32강 올라갔나요? 아마 연습하시는, 성가대 연습하시는 동안 그리고 교회 오는 동안 결과가 거의 정해졌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고요. 현실이 그래요.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은데 그냥 무명이에요. 조용히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무명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분명히 좀 성도로서 확인할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인생에서 좀 발견하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 시간을 성경이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거든요. 그리고 6시간 후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셔요. 그리고 나서 6시에 이제 장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3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했던 일입니다. 무명 같은 사람, 어쩌면 그 당시는 유명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만큼, 베드로처럼 아니면 요한처럼 유명한 사람 아닌데 알고는 있는 그런 정도잖아요. 성경에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정말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을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근데 그 정도로 무명인 사람인데 보면 볼수록 은혜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3가지 정도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침묵이 깨지는 그 경험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침묵이 깨지는 경험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복음서의 4개의 복음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얘기가 다 등장합니다. 뭔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 같아요. 성경을 다 읽지는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공회, 바로 그냥 자막으로 보내주세요. 시간이 조금 빨리빨리 타이트하게. 공회 의원이라고 말하고, 그런데요 51절이 중요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유대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 죽이자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거기에 속해 있지만 찬성하진 않고 뒤에서 우물쭈물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요한복음도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리고 나중에 시체를 달라고 했던 이런 사람이죠. 아리마대가 어딥니까 도대체? 우리에게도 아리마대 요셉 외에는 잘 몰라요. 아리마대가 이름 아니거든요. 지명이에요. 지명.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 구월동 박씨,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리마대는 그게 헬라어 지명이고요. 구약의 히브리 지명으로는 조금 달라요. 아리마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리마대 이렇게 되려나? 근데 리마대는 그 라마다라는 단어에서 연결된 겁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명이 구약에 등장해요.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의 그 거주했던 지역이죠.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라마다가 신약으로 넘으면서 라마다, 아리마대라는 지역으로 불려지게 된 거죠. 그 지역에 사는 요셉입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그 지역, 그 부모가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신앙적인 접점이 있었던 것 같고, 학자들은 아마
공회 회원이고 재산도 많고 이런 것을 봐서 보통 재산이 많으면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사두개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이 논쟁을 좀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소식을 듣고 가르침도 받고 그 중에 마음으로는 좀 동요가 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는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었죠.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할 때는 우물쭈물하면서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는 돌변했던 거예요. 변했던 거예요. 침묵이 깨지는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명제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근데 왜 그가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정오의 어둠이 쫙 깔려요. 백부장이 고백하죠.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중에 좀 예민하고 영적으로 좀 뭔가 예민하고 아니면 어떠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죠. 왜요? 구약의 선지서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모스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하나님의 그 날, 심판의 날, 선지서에서 그 날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어두워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거 알았겠죠.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날인데. 그런데 그날 휘장이 찢어집니다. 제사장들에게 휘장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이 뭔가 진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을 죽였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증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알아차린 거죠. 이 지점이 아리마대에게는 굉장히 전율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순간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친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는 셋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크게 셋 중에 하나. 하나는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무슨 사고가 나거나 병이 찾아오거나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 진짜 사람들은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기점이고요. 또 하나의 기점은 우리 여기 아이들처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요. 근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교회 다녀요. 교회에 슬럿이 있으니까 좋고. 좋니? 슬럿이 있어서? 무슨 맛 원해? 무슨 맛? 오늘 오렌지인데 얘기가 없는 걸로 내 맘대로 그런 거 좋으면서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경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인격적으로.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절차 중에 하나인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생에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똑똑하신 분들이 인생은 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인생의 참 목적은 뭔가라는 철학적인 사고를 해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경험, 문화적인 체험, 아니면 고난을 통한 어떠한 단계로 셋 중에 하나로 보통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들 가운데 있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지금 구약에 있는 내가 알고 있던 그 선지자적 지식들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난 거죠. 눈으로 보이는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아르테미스 2호가 우리 그 지구에 착륙했을 때 그때 그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벅찬 감격이 찾아온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딱 지구에 내리자마자 바로 했던 것이 군목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군목 목사님을 만납니다. 만나는 순간 자기도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막 마음에 느껴지면서 눈물이 마구 흘렀다고.
그분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그 파편을 어떻게 정말 특별하게 경험하게 된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경험을 나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실지 몰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왔지만요, 세 가지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면서 경험되고 축적되는 겁니다.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또 어려움들을 또 만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사고하면서 고찰하면서 다양한 세상의 것들을 또 알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원래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있는 사람, 소극적. 오늘 알았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은 성향이 다 아이 성향이라는 거. 앞에 나오자고 하면 즐겁게 나오는 아이들 한 명 다 소극적이어서 약간 이렇게 창피한 거죠. 근데 아리마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당히 가서 시체 달라. 그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침묵하는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었죠. 소망하기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면서 삶의 변화가, 또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들이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삶의 변화를 또 찾아가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죠. 시체 달라는 거는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시체 처리가 일이잖아요. 보통은 흉악한 죄인들은 어디 이렇게 다 유기합니다. 어디 이렇게 구덩이 골짜기 같은데, 그러면 냄새 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지들은요, 장사 지내려고 시체를 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주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하고 친인척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뭐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6월절이거든요. 안식일 전날이어서 이거 부정해지는 거를 각오해야 되고 감안해야 되는 일인지라 부담인데,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거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거거든요. 왜요? 자기와 같이 있던 공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여라고 한 목소리 냈던 사람이에요. 그랬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지금 그 아주 안 좋게 여기는 예수를 장사 지내겠다고 당당하게 시체 달라고 하는 거, 정치적으로 뭔가 반대파 의견을 내는 거겠죠. 사람들에게 찍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약간 이렇게 인상 찌푸리게 할 만한 행동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작정한 거예요. 그냥 대충 나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기에 정말 장사를 지내고 싶어서 이거를 하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세마포를 삽니다. 세마포 비싸거든요. 그리고 무덤을, 새 무덤, 원래는 그냥 시체가 죽으면 무덤의 굴에 여기 이렇게 놔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썩어서 좀 어느 정도 냄새 빠지고 그러면 그때 이제 회칠한 것들 다 걷어내고, 이제 그거 가져다가 이렇게 빠커나 가루로 해서 이렇게 조그만 함 같은 데 담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무덤에 이렇게 안치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막 부활한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로 보통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무덤 하나에 여러 명이 공유하는 문화였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새 무덤에 딱 지금 예수님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 성심성의껏 장례를 치르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3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정말 이것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시체 샀어? 뭐 가져 받아왔어? 뭐 세마포 샀어? 뭐 저기 무덤 준비됐어? 알아서 해. 뭐 누굴 시킨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여기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왜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싫어하고 오히려 찍힐 만한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라는 그 신앙에 싹이 지금 막 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뭔가 좀 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헌신이었던 거죠. 헌신. 내 시간을 드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든 말든,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든 나를 안 좋게 쳐다보든, 내 재산을 탕비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그 마음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신앙생활에요, 신앙생활이 돈과 떨어져 있다고는 말할 수 없죠.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돈이 중요하니까요. 돈이 한 달 동안 내가 뭘 어떻게 쓰느냐가 내가 뭘 제일 좋아하고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지표가 된다고 하잖아요. 취미 활동에 엄청 돈을 쓰는 사람은 그게 내 인생의 아주 큰 행복인 거예요. 그만큼 이 재정이 우리의 여러 가지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오늘 이 니고데모의 그 100리트라 되는 그 헌신은요, 그냥 가벼운 헌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저하는 마음도 없이 열심히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물쭈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 부분에서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재정적으로 헌금도 하시고, 또 성도들과 오늘 소그룹 교제를 하시면서 뭐 때로는 무슨 일 있어서 밥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지점들도 있고, 때로는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늘 그런 지점이 있어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하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목회자이기도 하고,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어려서부터 막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 금액이 참 좀 아깝다, 좀 너무 큰다,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성도가 정말 그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가 다 돼야 가장 좋은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날 때 조금씩 더 그 헌신의 문이 열리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성도는 주저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그 얼마나 지고 위대하신 분인데를 알면 헌신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런 거죠. 우리의 가정에 갑자기 나라의 그 높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엄청 귀한 사람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죠? 뭐 집안을 청소하는 건 기본이겠거니와 뭐 적어도 과일 한 쪽이라도 좀 깎아 놓으려고 하잖아요. 좀 괜찮은 거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그 높은 사람에 대한 예의인 거를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높은 분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재물의 주권 또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런 섬김은 안 나오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을 안다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의 가장 어른이 집에서 막 걸레질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유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신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든요. 그 높은 분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알면 같이 낮아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마귀가요, 성도의 마음을 유혹해요. 그 마음에서 무뎌지게 하고 아깝게 만들고 우물쭈물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마귀와의 싸움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깝게 느껴지는 거, 주저하게 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성도는 그 지점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 마귀에 모른 척하며 넘어가느냐, 이게 있는 거죠. 사무엘하에 가면은 다윗과 밧세바의 그 범죄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본문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다윗과 밧세바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요. 그런데요, 남녀가 부적절한 관계가 일방적으로 해서 진행됩니까? 다윗이 그냥 보다가 밧세바 저 밤에 목욕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여인이 누구냐 데리고 와라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가 그냥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본문을요, 저는요, 둘이 모종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한밤중에 그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뭐 옥상이라 하지만 저 다윗 성이든 본인 집이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불이 밝혀져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남녀의 관계는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마음들이 찾아올 때 어떤 결단을 하냐예요.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게 사람 되느냐 동물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성령이 내 마음에 두드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다. 소망하기는 머뭇거림의 신앙, 주저하는 신앙, 침묵하는 신앙,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이라도 더 변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에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면서 신앙에 좀 더 깊은 도전들을 해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회 삼아서 우리의 삶이 정말 참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죠. 통해, 기회, 이해, 이렇게 통해, 이해, 기회, 이렇게 좀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죠. 휘장이 찢어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덤 문이 막 열리고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흑암이 어두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막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 모습들이 있을 때 니고데모가 향품을 갖고 오고,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릅니다. 100리트라 되는 향품, 굉장히 큰 헌신이거든요. 마리아가 옛날에 향유컵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것의 한 100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마리아가 부었을 때 제자들이 핀잔 줬죠. 그거 몇백 데나리온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고 하는데, 그 100배면은 100년치 품삯인 거예요. 최소 억대, 뭐 좀 더하면 뭐 수십억 대도 될 수 있는 뭐 그러한 장례를 치르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왜 이거를 할까요? 왜 그런 장례를 치를까요? 적당히 치러도 되잖아요. 적당히 치러도 되는데 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헌신으로 장례를 치를까요? 니고데모는 말도 안 되는 부자여서 그냥 몇 억쯤은 우습게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헌신을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다 팔아도 내가 이거 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요, 부활에 대하여서 막연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날이 되면 우리는 부활할 거야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활이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육체로 부활하는 건지, 아니면 저 천국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는 건지,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영으로 부활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는 지식의 한계가 있었어요, 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때, 마지막의 때, 심판의 때를 결정짓는 것은 오늘을 사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분이 죽었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 나중에 그날을 염두에 두면서 해야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지? 빨리 장사를 성대하게 잘 치러드리고 내가 가진 향품을 준비하고 이것들을 해드려야겠다. 신앙생활이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로 연결되는 그 지점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뭐 했죠? 도망갔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마리아랑 있었지만 시체를 달라는 얘기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집에 숨어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에 여자들은 갔지만 제자들 먼저 가지 않았어요. 숨어 있었다고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은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제자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조용하게 살던 그 사람들, 숨어있던 제자들이 진짜 제자스러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12제자의 타이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삶으로 그 삶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숨어있는 제자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무명이라 할지라도 정말 제자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귀해요.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의 이 장례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멀리서 봤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 의심했을까요? 야, 내가 예수님 봤더니 그래 상처도 있고 좀 말랐더라. 예수님 안 죽은 거 아니야? 장사 지낸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의사한테 해가지고 치료받은 거 아니야? 예수님 병 낫게 하는 능력 있었으니까 뭐 그럼 예수님 안 죽은 거 아니야? 라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니야, 우리 제자들이 가서 다 장례 잘 치렀어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니, 야, 너네가 장례 치른 거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장례를 치렀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요. 그리고 누가 죽음을 확인했죠? 빌라도와 백부장이 확인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두개인 제사장 계열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둘이 라이벌이에요. 각 회당에서 아주 중요한, 공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우두머리급 사람들이 직접 장례를 치렀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공회 회원 저 아리마대 요셉이 했어. 니고데모가 있어.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 바리새인, 그 높은 바리새인, 그분들이 장례를 치렀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더 명확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인정된다는 건 그분의 부활 역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타이틀이 아니라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명에서 사명으로거든요. 사람들은 무명에서 유명으로 사는 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명으로 살다가 무명으로 끝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무명에서 계속적으로 사명으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가 무명으로 살지라도,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할지라도 그 사명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요. 미국의 설교자 중에 유명한 분이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D.L. 무디 목사님이 구두수선공 출신이거든요. 4살, 5살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구남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1800년대 초반에 구두수선을 자녀들에게 시켜요. D.L. 무디에게. 그래서 구두닦기죠. 구두닦기로 사는데 청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기회가 있어서 설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구두닦기여서 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지라 글을 쓰면 스펠링이 막 틀리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다가도 이 좀 문법이나 이런 게 좀 약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렇게 고급스럽거나 어려운 말은 잘 못했겠죠. 근데 그런 표현들 때문에 영국에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들이 D.L. 무디를 굉장히 얕봤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미국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해요. 1800년대 가장 큰 부흥의 역사의 한 인물로 D.L. 무디 목사님을 꼽습니다. D.L. 무디라는 신학교가 세워지고요. 그 1800년대에 은혜 받고 도전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어도
사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 수혜를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D.L. 무디 목사님이 그 자신을 멸시하는 유럽의 목사님들을 놓고 세미나를 연 적이 있어요. 유럽의 문화 중에는 신발을 밖에 이렇게 벗어놓는데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하이힐 문화 아시잖아요. 그 더러운 밭에서 이렇게 하면은 신발에 뭐 묻으니까 신발을 문 밖에 벗어놓고 집에 들어가면 하인들이 구두를 그날 밤 이렇게 닦아준대요. 그리고 딱 아침이 되면 딱 깨끗한 신발을 신고 딱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D.L. 모디 목사님이 뭐 출신이라고요? 구두수선공 출신이니까 그날 저녁에 D.L. 모디 세미나가 열렸는데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의 숙소 앞을 딱 지나가는데 구두가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문화에 따라서 하인들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D.L. 모디 목사님이 조용히 구두를 몰래 다 닦아줍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해놔요. 아무도 모른 채로.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목회자들이 당연한 줄, 누가 하인들이 그런 줄 알고 그냥 세미나에 또 참석을 해요. 둘째 날이 되었어요. 당연하지 신발을 벗고 들어갔죠. 누가 있을까요? D.L. 모디 목사님의 그 선행을 본 다른 목사님들이 그걸 했어요. 그 유럽의 목사님들이 끝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대요. 그게 성도의 삶이죠. 유명하다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D.L. 모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요. 성도가 언제 성도이냐? 그것은 내가 오늘 예배할 때, 지금 예배 드릴 때 내가 성도가 아니다. 내가 월요일을 시작할 때 월요일의 시작점에 그 신발을 신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성도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다 직분도 있고 성도라는 타이틀도 있고 호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뭐 그게 뭐라고요? 목사라고 뭐 좀 다릅니까? 저도 마음에 유혹이 찾아오고 불편함, 불안함, 염려 많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성도임을 결정짓는 건 그 마음에 막 찾아오는 그 순간이 아니라 삶의 현장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순간에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나도 모른 척 넘어가는가. 마음에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요셉처럼 큰 결단은 못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 후반기, 이제 전반기가 끝났잖아요. 후반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렇게 해야지 라는 음성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찾아오게 될 때에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주님, 이게 맞죠. 주님 여기 이 자리 피해야죠. 주님 제가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죠. 제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